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그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다 함께 알고 또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요한복음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목사지만,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리자면, 목사지만 과연 영생이 무엇이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천국에 가기를 바라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뭘 믿고 사는지 또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보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래요? 지금 볼륨이 적지 않은데, 예. 그래서 이게 어디서 소리가, 이걸 꺼볼까? 예.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 개인적으로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로서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잘못된 길로 가르치거나 또는 잘못 가면 전체가 어떻게 보면 몰살되기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요한복음이 그 기록에 합당한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기록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인간이신 메시아임을 알게 하고, 또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이 진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요한복음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믿다란 단어가 98번이 나와요. 98번이 믿다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믿다라는 단어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책이 요한복음이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어떤 면에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때문에 구약의 인용이, 구약을 암시하는 것이 가장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의 요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입니다. 또는 유대인 개종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구약의 율법이고, 구약의 율법에 약속된 메시아, 그 메시아가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가 요한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가장 폭넓고 가장 많이 암시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아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얼마 전에 왔던 그 좀 이상해 보였던 예수, 우리가 예수님 하면
그 그림 같은 데 보면 멋있게 나와요. 수염도 길고 막 웃고. 그렇지만 실제로 예수는 풍채도 없고 화려하지 아니하고 외모도 형편없는,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분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림은, 우리가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그림은 아름답게 그리고 멋있게 드러내지만 실제로 그분은 모양도 없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대로 정말 별 볼 일 없는 청년이었고, 그는 나사렛이라는 그러한 동네의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동네, 반역의 동네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면밀히 지켜봐야만 했고, 그것을 지켜보았던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냐, 이 문제가 아직 논란은 있지만 대체로 사도 요한으로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으면 예수가 바로 그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에 있는 대로 그 예수는 잔치를 베풀어 주는 분, 포도주가 풍성하게 있는,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포도주가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는 분으로 묘사했고, 그것이 예수님이 와서 첫 번째 행하신 표적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동이 난 곳에 포도주를 풍성하게 주시는 분으로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헤엄쳐 놀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서지만, 한편으로 코끼리가 익사할 정도로 깊은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로 비롯되는 공간복음과는 차이가 있어요. 공간복음은 이래 해서 이분이 예수인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을 우리는 기납적이다 얘기해요. 이래서 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어서 결국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특징은 1장 1절부터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곧 하나님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첫 번째 땅 때려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이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성육신 하신 분이고 독생자이신 분이다. 이것을 먼저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1장 19절부터 51절까지에 보면 7가지의 단어로 나옵니다. 거기에 7가지의 표현으로 1장은 2개로 나눠져 있어요.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이 있고, 19절부터 51절까지는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제자들이 막 오는 장면이 19절부터 51절까지 나와요. 그런데 19절부터 51절까지 제자들이 막 나올 때 그들이 외쳤던 말이 7마디, 7개의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구나.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구나. 두 번째는 세상 죄를 위해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세 번째는 그분이 인자고 그분이 메시아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우로서의 랍비고 그분은 왕이시며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이 1장 19절부터 51절까지 몇 개나 나온다고요? 제가 몇 개라 그랬죠? 예? 아니, 그 믿는다란 표현이 98번 나오고 예수님의 호칭이 7번 딱 나와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나눠준 거에 보면 세븐이 4개가 나오죠. 제1강 오른쪽 맨 위에 제1강 기초편 세븐 막 세븐이 3개가 아니에요. 4개가 나와요. 이 4개가 세븐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1장 19절부터 51절까지의 이 세븐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제자들을 만나면서 그들 입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구나. 저분은 선생이시구나. 저분은 왕이시구나. 이런 표현이 7번 나와요. 여기 첫 번째
7번이 이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호칭에 대한 것이 7번이 나오고요. 두 번째 7번은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이 7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을 7개로 말씀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는 뭐 양의 문이고, 뭐 이런 것들이 7개가 또 나오고요. 마지막 7개는 요한복음의 단락을 7개의 절기로 단락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과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런 거 다 잘라버리고 다 쳐버리고 그분이 누구신가 1장에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7개 표현과 그 다음 쭉 나오죠. 그래서 그것이 나오고 요한복음의 구성은 이제 다음 주에 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로 나와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표적이 나옵니다. 이것은 표적의 책이라 불려지고요. 13장에서 17장까지 우리 뭐라 그랬죠? 13장에서 17장 다락방 강화라 그랬죠. 다락방 강화가 13장에서 21장의 영광의 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시간을 놓고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 저녁에 다락방 강화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은 그 마지막 몇 시간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전반을 다 안 다루고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밤의 이야기에 요한은 집중하고 있는데 13, 14, 15, 16, 17 요한복음의 5장이 다락방 강화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13장에서 17장 뒤에 18장에서 20장까지는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요한복음 21장은 후기라 그래요. 후기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후기는 있으나 마나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후기를 집어넣었어요. 그것은 베드로를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3번이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랑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 교회를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만큼 중요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부탁하신 것처럼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제 표적의 책 1장에서 12장은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제가 갈릴리는 초록색으로 예루살렘은 빨간 걸로 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 이것만 요 위치만 알아도요. 13장은 다 예루살렘에서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로 이동하셨는가 이 지리를 잡아서 제가 위치를 잡았어요. 7개의 표적을 보시면 첫 번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로 시작을 해요. 이 혼인잔치에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장차 오실 그분은 큰 잔치를 배설하실 분으로 포도주를 주실 분으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결국은 갈릴리 지역이고요. 그 다음 3장, 2장 후반절에 그 다음 4장에 가면요. 여기 빠졌는데, 제가 지금 이 표적의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3장으로 가시면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는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는 표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빼버렸어요. 7가지 표적은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순서에 의하면 갈릴리에 계셨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셔가지고 니고데모를 만나고요. 예루살렘에 내려가신 거죠. 니고데모를 만나고 4장에서는 다시 갈릴리로 올라와요. 수가성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다시 베데스다 연못가로 4장에서 갈릴리까지 가셨다가 5장에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얘기. 그거는 차후에 점차 보고요.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첫 번째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고요. 두 번째는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에요. 그게 4장에 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으로 보아서 예수님이 3장에서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셨구나. 그리고 4번째 예루살렘이란 지명이 나오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으로 보아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셨다가 또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아주 바쁘셨어요.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는 다시 6장으로 가면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가 있죠. 그 오병이어가 일어난 곳이 갈릴리 호숫가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이 호숫가에서 외쳤다고 그래요. 그 호숫가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고요. 호숫가에서 5,000명을 먹이고 나서 사람들이 하도 몰려오니까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4번째 표적이 됩니다. 5번째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 보고 있는 9장으로 오면 소경을 고치시고 10장 후에 선한 목자 이야기가 나오죠. 소경을 고칠 때 소경들을 이용해 먹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얘기가 9장에 있고요. 11장에 가면 오늘 보았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이 나오는 거죠. 이런 모든 표적들, 이런 모든 기적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야구 선수들이 야구를 할 때 이것을 기적이라 안 그러고 표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야구 선수들이 투수가 공을 던질 때 그 포수가 공을 받을 때 사인을 줘요. 2번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 공을 던져요. 표적은 사인이에요. 표적은 이것이 그냥 있는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기적의 문제가 아니라 사인의 문제예요. 표적의 문제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하나가 다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왕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이다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표적은 패턴이 있는데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자꾸 달려들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표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때의 반응이 이 표적을 따를 것인가 대적할 것인가 그 앞에서 서 있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대적할 것인가. 결국은 교회가 이것은 뭐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은 것은 따를 것인가 대적할 것인가의 문제를 언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이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를 들으면 못 견뎌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면 아주 괴로워하고 못 견뎌하고 떠나버려요. 이 표적 앞에서 따를 것인가 아니면 떠나야 되겠구나. 저 예수님 따라다녔다가는 괴로워서 못 견디겠다 하고 떠나는 거예요. 표적에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1장은 영광의 책인데 최후의 만찬이 13장에서 17장까지고요. 그 다음 순환과 부활이 18장에서 20장까지고 21장은 부록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또 세 번째 세븐이 나오죠. 이것이 나는 누구누구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세븐 I am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는 누구누구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왜 중요한가 하면 나는 뭐뭐다. 이 표현은 결국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보죠.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기독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라 그러죠. 우리는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 스스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기독론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기독론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독론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사용하신 7개의 자기 정체성, 7 I am에 대해서 나오고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뭔가요?
나는 누구인가 뒤에 뭐가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믿노라.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서 어떻게 하냐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아는 이유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기 위함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요한복음 6장에서 벳세다 광야에서 있었고요.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놓고 했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얘기하셨고요. 10장에 가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10장에 똑같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오고요. 11장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12장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7번에 보면 절기로 중심으로 구분해서 7개의 단락으로 나오는데 이 절기가 중요한 것이 이 절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절기가 뭔가요? 6월절 중심으로 이것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 대로 20장 30절에 내가 이것 말고도 기록할 것이 많이 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그분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6월절 이전에가 첫 번째 단락이고요. 이 첫 번째 단락은 6월절 이전에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이런 말이 있죠. 이것은 2장 13절이에요. 2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6월절 이전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고요. 그 사역을 마친 뒤에 6월절이 가까우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2장 13절의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예수님이 몇 번을 지켰을까요? 예? 3번?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을 사셨잖아요? 3번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6월절 지키러 올라가셔서 성전을 난리를 치신 거예요. 거기 2장의 얘기예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마치고 6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막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두 번째 단락이 나오죠. 6월절 이후에 성전 정화하신 것이 2장. 그 다음 니고데모 만난 거는 몇 장이죠? 두 번째 단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니고데모를 만난 것은 몇 장이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 대화는 3장이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 다음 뭔가요? 4장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마치시고 사마리아로 올라가셔서 또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에 가셔서 왕의 아들을 고치는 두 번째 표적을 보시면 두 번째 표적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고치는 그것이 나오죠. 그래서 6월절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6월절을 중심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건 사고가 나타나는 거죠. 요한의 시선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은 유대인의 명절이 있었던 일로, 세 번째 단락은 요한복음 5장의 얘기죠. 유대인의 5장 1절에 여러분 나눠드린 데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지라 올라가셔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와요. 이의 세 번째 단락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오순절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은
또다시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보이시고, 이것은 6장입니다. 오병이어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자들을 피해서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 이것 여섯 번째 표적으로 있었고요. 자기를 따라온 자들에게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여기서는 나는 누구누구이다. 그러니까 7가지의 표적과 7가지의 자기 정체성, 이것이 여기에 나오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5번째 단락에서는 초막절 얘기가 나옵니다. 이 초막절은 요한복음 7장이 되는데요. 명절 끝날 곧 훗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외쳤던 것이 바로 이 초막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초막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물이고 나는 빛이다. 물과 빛을 말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물과 빛, 나는 참 빛이고 생명의 물이다, 생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나는 출애굽할 때 이 빛은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던,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물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하면서 생명을 제공하는 물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초막절에, 그렇게 초막절의 의미는 바로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다음 6번째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는 대로 수전절, 한우카를 중심으로 해서 수전절 때는 겨울에 주님께서 성전을 되찾은 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 수전절을 끝으로 해서요, 예루살렘에 마지막 유월절까지 머무시게 됩니다. 머무시면서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시다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이 수전절 끝에 유월절 전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은 이제 오늘 우리가 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조문하러 왔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오리점 되는 베다니로 왔었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가 죽은 자를 고쳤다, 살렸다. 이러한 이야기로 인해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 하면서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죽은 나사로의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이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까지도 다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이 절기는 유월절이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것은 요한복음 전체를 다 둘렀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보셔야 되고요. 이것은 5월 셋째 주에 수련회 가기 전주에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세븐이 몇 개라 그랬어요? 세븐이 4개. 이 4개 다 깨면 사건은 그 큰 틀 속에 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그래서 이 1장 하반절에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표현했던 7가지와 그리고 7개의 표적들, 혼인잔치의 표적들, 이것이 7개의 표적과 그리고 7개의 나는 누구누구이다 기독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보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동하신 경로를 절기를 따라서 이동해 보는 거예요. 유월절 전에 또 유월절 이후에, 그리고 오순절이 요한복음 5장이에요. 그렇게 외우세요. 오순절은 요한복음 5장이구나. 그렇게 외우세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게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에 외쳤던 것은 초막절이고요. 그 다음 수전절이 있고요. 그 외에는 다 유월절과 관련이 돼요.
예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했듯이 다시 한번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두 번째 출애굽을 시키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것이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바라보는 중요한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읽다 보면 저보다도 더 훌륭한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 구역장들과 건찰들은 앞으로 5월 달까지 구역예배 공간은 이것으로 할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4시에 마치고 그런데 제가 깜빡했는데 마지막을 안 했는데 마지막 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이거는 여러분 그냥 보시라고 해놓은 건데요. 믿음과 영생의 관계가 나오죠. 믿음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제가 그냥 갈로 안에 다 동일한 단어이고 박스 안에는 다 동일한 단어이다. 그래 놨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갈로 아는 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7장 37.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31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 믿음과 생명이 계속 붙어 다녀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또 믿는 자에게 뭘 주나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해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을 주시고 또 생수도 주시고 또 뭐도 주시나요? 영생도 주시고 뒤로 생명도 주시고 막 그렇게 막 섞여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멸망받지 않는 길, 영생을 얻는 길, 생명을 얻는 길, 성령을 받는 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나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성령을 받는다는 사랑과 계명의 관계가 나오는데요. 잘 보시면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이고 그 말이네. 그죠?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고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나요? 또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예수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어떻게 사랑하나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계명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죠. 열매로 알리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는 자다.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예수님께서도 사랑하신다. 예.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어렵지 않아요. 반복적으로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100점 맞으실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알고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믿음을 받아서 내가 믿나이다 고백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우리 하나님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깊은 숙면을 취하고 피로를 다 풀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